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유다의 왕 아비암, 때로는 역대기에서는 13장이면 야비야면 아비야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비야 또는 아비암, 이렇게 같은 사람입니다. 역대기하고요 열왕기는 상당히 비슷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죠? 솔로몬부터 열왕기상이 시작이 되는데 열왕기상하는 이렇게 왕조,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부터 좀 나오다가 이제 솔로몬이 몰락하고 왕국이 분열돼서 그리고 멸망할 때까지 열왕기 하까지 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역대기는요, 역대기 하가 바로 이제 그 열왕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역대기 하의 관점과 역대기의 관점과 열왕기의 관점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역대기는요, 남쪽 왕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씁니다. 열왕기는요, 긍정적이보다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상은요, 좀 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왕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아주 낱낱이 기록이 하는데 다윗의 그 허물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남쪽 유다의 왕들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파헤치고 있다면 역대기에는요, 가급적이면은 남쪽 유다의 왕들의 허물은 가급적이면 좀 감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감췄다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비야라고 하는 왕도 역대기하에서는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를 평가하지 않아요. 아비야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아비야가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되냐면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역대기 13장에 보면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는데 아비야의 군대가 40만, 여로보암의 군대가 80만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여로보암의 군대가 이기게 되잖아요. 더구나 상황은 아주 나쁩니다. 앞에 이 여로보암의 군대가 있는가 하면 뒤에 또 복병들이 또 여로보암의 군대가 이 유다 군대, 즉 아비암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죽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아비암 왕 때의 이야기예요. 고작 3년을 다스린 왕입니다. 이 아비암 때에 전쟁이 나서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아비암이 일종의 설교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쫓아내고 제사장을 쫓아내지 않냐. 아무나 제사장을 삼지 않았냐. 그러나 우리는 레위 지파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고 있고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고 있다 하면서 이 그들에게 일장 설교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 아비야가 참 괜찮은 왕 같아. 역대기에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전쟁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80만 되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주셔요. 그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요, 베델에 뭘 쐈습니까? 금송아지를 했잖아요. 근데 베델 그 위에까지도 유다 땅이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응? 그러한 업적을 이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얻게 돼요. 역대기는 이 좋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에서는요,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뭔 얘기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기에 보면요, 그가 3년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되기 전부터 아내를 많이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14이고 아들이 22에 딸이 16인가요? 그렇게 하면서 아비암은 더 강성해졌다. 여로보암은 날로 쇠퇴해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대기는 왜 그렇게 기록하냐? 역대기는 아마도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을 한 것 같아요. 포로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뭘 깨달게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갔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은 그럼 어떠한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일까 했더니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다윗에게 가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인데 다윗의 길을 따라갔으면 이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정말 이상적인 국가를 좀 꿈꾸면서 이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 유대 왕, 다윗의 후손들의 왕조를 가급적이면 좀 있는 것 중에서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조차도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기는요. 오늘 본문은 그와는 반대로 냉정하게, 자, 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의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한 18년 다스리다가 먼저 어떻게 됐다고 하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 18년 되었을 때에,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꼭 이래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 몇 년에 누가 왕이 되었다. 그죠? 또 나답 몇 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요, 공용 연도가 없어요. 그죠? 서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왕국마다 이 역사, 그 왕을 기준으로 몇 년 그런 식으로 해요. 그죠? 북한도 태양력 태양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다스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을 얘기할 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이 다스린 나라의 그 기준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보면 어떤 왕 몇 년 하는 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까? 그 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어떻게 합니까? 서기 그래요. 서기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세계의 주관자는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요, 이슬람도 누구를 기준으로 달력을 만듭니까? 예수님을 기준. 북한도요, 지네끼리 그거는 할지 몰라도 대외적으로 그거 통합니까? 안 통해요. 누구를 기준으로? 서기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불교의 나라도 누구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서기 2022년.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온 세계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계의 주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비야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나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 아비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얘기하는 겁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시집을 가서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마아가라고 하는 이 아비암의 엄마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얘기합니다. 네. 그럼 그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때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그 아버지 또한 그것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때에 애굽의 왕이 시삭이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아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이 적어도 다윗의 길을 갔던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3년 정도밖에 안 다스린 아비암을 성경은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할까요? 기껏해 몇 년 다스렸습니까? 3년밖에 안 다스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3년밖에 안 다스린 왕은 좀 너무 박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한 3, 4년 됐나요? 저 주사파가 정권을 잡고 다스린 지 한 4년 만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쑥대밭이 됐잖아요. 4년을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 얼마나 한 40년을 체감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3년 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은 것이기도 하지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까? 다윗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다윗 때문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몇 번 바뀌었는지 압니까? 왕조가? 남유다는 다윗 왕조입니다. 중간에 한번 그 여자 왕이 한번 잠깐 됐던 적은 있지만 다윗 왕가가 계속 다스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몇 번이 바뀌냐면요. 무려 9번이 바뀌어요. 왕조가 무려 9번이 바뀝니다. 왜 그랬습니까? 북왕국에는 누가 없습니까? 다윗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북왕국은 다윗이 없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남유다를 확 멸망시키고 싶으셔도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매를 들었다가도 다윗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요, 상당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은요, 소망이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나라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또 선교를 위해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 사람을 뽑아내신 겁니다. 그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겁니다. 꿈을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꿈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의 꿈을 주셨습니다. 무슨 꿈을 주셨습니까? 자기가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가만히 백성들을 봤더니 자유가 없는 거야. 뭘 보고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 민족이 불쌍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떤 놈은 양반이라고 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어떤 놈은 상놈이라고 해가지고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비참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들어간 이승만 대통령이 꿈을 갖게 된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 모두는 다 귀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들에게 다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이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의 나라가 되겠구나. 아,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말고 이 아시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래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 누구와의 언약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과의 언약 가운데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작에 쓸어버리고 싶으셔도 그래도 그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쌓은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번성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면은요,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도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청교도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 위에 신앙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리고서 그들이 복음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가 또 용서하시고 또 다시 사용하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비야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사 또 용서하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윗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요,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에 다윗은 요거 하나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용서하신 이 여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오늘날 왕들이요, 잘못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한다면 그는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도 황교안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황교안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누구 그런 거는 안 할 거예요, 이제는요.
모르겠어요. 난 아직은 모르겠어요. 누구지? 그렇다고 최재형을 지지하지도 않을 거고요. 누구죠? 윤석열을 지지하지도 않을 거예요. 예? 지금은요, 이렇게 볼 거예요. 기도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 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황교안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나섰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섰나 했더니, 그가 회개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고요. 회개의 기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정치를 하다가 이제 나는 정치 안 하겠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하지 못했던 그것은 그래도 그 당시에 이 자기가 패배한 사람으로서 부정선거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패배하니까 저런다고 얘기해서 오히려 그럴까봐 솔직히 나서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말이 그게 변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 누구를 세우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것. 그의 말처럼 정말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든 다시 사용하시겠죠. 그것은 꼭 대통령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향으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겠죠.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어요. 왜?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요즘 대통령들 회개합니까? 죽어도 안 해요. 장로 대통령은 회개하나요? 죽어도 안 해요. 네? 이명박 대통령 회개했나요?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 그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정광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막 외치더라고요. 그게 진짜 목사입니다. 내가 지지했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한다고 외치는 것이 정상이죠. 잘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그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장로가 돼도 말을 안 들어 처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 갔잖아요. 응? 먹여주는 데 재워주는 데 노년에 가서 그게 뭡니까 지금? 왜? 그때 말 듣고 주사파 무리들 다 깨끗이 정리했으면 왜 지금 자기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응? 뭐 쓸데없이 대통령 되자마자 중도로 간다고. 중이나 되지 무슨 중도로 가. 중도 타령하다가 완전히 지금 중도가 됐습니까?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예? 공산당 이거 싫거나 좋거나죠. 무슨 중도입니까? 그러다 나라를 이 모양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그가 죽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윗은 다른 죄는 요거 하나만 죄 졌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거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죄 앞에서는 아주 무너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이것이 진짜 용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르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왜 있습니까? 예? 전쟁이 왜 있어요? 사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복을 가장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르보암 사이에 한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있었던 전쟁은 한편으로는 복이 되는 전쟁이기도 했어요. 그죠? 역대기를 보면요. 자, 7절 볼까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런데요, 이 아비암이 역대기를 보면 꼭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비암을 3년 만에 데려가셨을까? 또 아비암은 어떻게 해서 3년 만에 죽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3년 만에, 3년이라고 하면 그가 많은 나이를 먹었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의 아버지도 기껏해야 한 18년 정도 왕을 했으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도 아닐 터인데, 그런데 또 솔로몬도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병이 걸려서 죽었는지 그런 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왕이 바로 아사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사 하면 우리는 종교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아사는 참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 남유다에게 좀 더 좋은 길을 빨리 열어주시기 위해서 아사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좀 더 좋은 길을 빨리 열어주시기 위해서 아비야를 일찍 데려가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에 다 들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윗 때문인 것처럼. 대한민국이 참 잘하는 거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시고, 미국도 해보지 못한 일 뭡니까? 국회를 개원하면서 기도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 기독교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 미국처럼 거의 국민들이 다 청교도의 나라는 아니었지만 이 땅에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그렇게 세운 이 나라,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나가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하신 분, 그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